예,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유튜버 정대식입니다. 한문에, 즉 한자에 숨겨진 진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은연중에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 이게 진리가, 성경 진리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또 안다 해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김모 박사님 같은 경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역시 다 좋은데 아주 훌륭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는 한자가 만들어진 연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 보다시피 동방문자, 즉 한자의 기원을 밝혀놨습니다.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유튜브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만, 아주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물론 저도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 한자가 이때쯤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자, 보면은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한국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각골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바로 이 연대가 실제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부정할 수가 없죠. 여기서도 인정합니다. 근데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역시 똑같은 연대를 지목하고 있다. 여기는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인류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밝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밝혀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한자가 만들어진 연대는 알면서도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왜? 현 학계에서는 이 시대는 아주 구석기, 신석기 시대점으로 원숭이가 막 인간으로 진화가 돼서 그저 돌멩이나 좀 따듬어서 가지고 노는 그런 시대점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도무지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밝혀주신 김모 한국 카이스트 출신의 그 재료공학 박사님이신데, 이름도 밝혀드리면 아시겠지만 김모현 박사님인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이시고, 또 저도 그분의 유튜브를 즐겨 보고 있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도 한자 속에 창세기와 아주 조화가 되는 그런 일치하는 글자들이 많다 하는 것 정도는 많이 밝혀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튜브들이 한자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라든가 또 성경 진리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밝히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 그러면은 정확한 이 연대의 성경 연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 연대를
정확하게 알 때 이 연대가 도대체 어떤 연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연대 하나를 보여드리죠. 예,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130년 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기원전 2370년이 노아의 대홍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 대홍수 연대라는 사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머릿속에다 입력을 2370 기원전 2370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홍수가 2370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담 창조까지 추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다시피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다. 이 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130년 만에 셋이라는 사람이 낳았다 이 말이죠. 다음을 보면은요, 또 이 셋이라는 사람이 150대 에노스를 낳았대요. 그러면은 이때는 130 더하기 105니까 235년, 인류 역사 235년째 에노스가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5장 3절부터 28절까지 쫙 보면은요, 이 연대를 다 더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리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역사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입니다. 이걸 계산을 쫙 해보면요, 1656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기원전 2370년에서 1656년을 더하면 되겠죠. 기원전이니까 더하면은 6000 기원전 4026년이 아담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아담 창조는 기원전 4026년이죠.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로 기원전 4026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요거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경 사이트라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1090개 언어 이상으로 언어가 서비스되고 있고요. 무료로. 또 239개 나라에서 지구상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이 사이트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사이트입니다. jw.org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검색창이 있어요. 그 검색창에서 연대 혹은 연대학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연대를 쫙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창세기 연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던 연대부터 심지어는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 들어가던 해, 또 거기서 총리로 즉위하던 해까지도, 그런 세부적인 연대까지도 성경 전체 연대를 한눈에 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대 성경 연대에 관심이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은 한자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자, 과연 기원전 2500년이 과연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보다시피 노아가 480세가 되던 해가 기원전 2490년으로 되어 있죠. 이때 뭘 했냐고요? 앞으로 사람이 120년 후에 대홍수가 나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날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원전 2490년이죠. 그러니까 아까 2500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10을 더해야 되겠죠. 2500년, 기원전 2500년은 노아가 몇 세죠? 470살 때였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긴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자,
노아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고,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은 이 대홍수 때 노아가 몇 살이죠? 바로 이 대홍수 때 노아가 600살이라고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으니까 저 기원전 2500년은 바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에는 노아가 470살 때였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도 채 살지 못하고 5년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즉 한참 때 노아가 한참 때 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자는 홍수 전에 그러면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홍수 후에 더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홍수 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홍수에 살아난 8명이 계속 인구가 불어나면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한자가 만들어졌을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대홍수 이후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홍수 전에는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처럼 이렇게 9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아들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도 600년을 살았던 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금씩 덜하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 외에는 전부 다 노아의 직계 아들 내지는 손주들이고 정손자 고손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노아의 종교, 노아의 사상, 그의 교훈, 그의 지식, 지혜, 그의 가르침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노아가 950살로 사망한 기원전 2020년 즉 단기 연대로 환산하면은 단기 313년이 되도록까지는 노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결코 노아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가 불가능했겠죠. 정말 서서히 퍼른 그 당시는 얼마나 권위가 또 확실합니까? 그런 시대에 만약에 노아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그거는 살아남기 쉽지 않겠죠. 그만큼 엄격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홍수 위에 만들어진 한자라면은 노아가 만들었던, 노아 가족이 만들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상관없이 노아의 정신세계가 그의 지식과 지혜가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또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기원전 1510에 보다시피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필자 모세, 기록 장소 광야, 기록 완료 기원전 1513년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자가 만들어진 기원전 2500년과는 거의 1000년이라는 긴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시간적 시간이 시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한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대면을 하고 또 계시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 역시 심지어는 방주의 사이즈까지도 전체 이렇게 지시를 직접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과 한자가 만들어지던 시대 사람인 노아와는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여호와이고 노아의 하나님도 여호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노아에게 전해줬던 지식은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자 속에는 창세기와 일치하는 한자가 많고 진리가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한자 속에 창세기 들어있다는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현 학계가 어떤 학계냐 하는 것입니다. 현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악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현 세상이 사탄 마귀에게 잠깐 넘겨진 시기입니다. 지금은 왜 넘겨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곧 선악과라는 말 자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면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잘 살 수 있는, 즉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고 그 말에 동조를 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보내서 같이 먹었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즉 불효자가 돼서 불효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길어봐야 하나님의 하루, 즉 천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의 인간으로 전락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강의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할 때 사이간자를 쓰죠. 이 사이간자는 바로 완전한 사람 아담과 영원히 살 수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람과 원래부터 적당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되었던 동물들과 그 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과 사람은 엄격히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즉 영원히 살 수 있던 사람 시대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를 사람으로 표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인간이다, 즉 동물과 유사하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되었던 상태를 인간이다라고 해서 동물과 사람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연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야 인간아 뭐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르죠.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비하된 느낌이고 그래도 사람아 했을 때는 뭔가 존중받는 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문의 목적은 뭐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해서 권세를 얻어서 또 명예를 얻어서 정말 남한테 존중받고 사는 그런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감만 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자가 막 창고를 늘리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앞으로도 배 두드리면서 살아보겠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 네게서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은 누가 갖겠느냐? 한마디로 일침으로 잠잠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를 쌓고 어떠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목숨을 잃으면은 모든 것이 허사고 누가 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현 학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헛된 공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 우리가 아까 봤죠?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고 쭉 나간 거 창세기 5장 3절부터 28절. 그건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거슬러서 우리의 족보를 거슬러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맨 위에 아담이 있고 아담이 끝이 아니죠.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이것을 찾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를 하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 이 하나님이 여호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현 세상은 두 가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 세상 주류는 사탄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것을 위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 위주의 학계, 즉 무신론주의 진화론 위주의 학계라는 사실입니다. 현 세상은.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아버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라는 이 말을 외치는 이 말을 우리도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이다. 그래서 요 위에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장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면 조건부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나에 있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듬어 찾는 사람에게는 찾으면 실제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게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학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왜 각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첫 조상이 몇 년 정도 전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거 없죠. 언제가 없죠. 수백만 년 전, 때로는 수억 년 전부터 저절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생각보다도 기원전 4026년에 아담이 창조됐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2024년 올해까지 아담이 살아있으면은 인류의 역사는 아담은 몇 살입니까? 정확하게 6049세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죠.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수로 한번 따져볼까요? 대수로 자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6049년을 잠깐만요. 6049년을 한 세대를 30년을 한 세대라고 나눈다 보면은 자 201대 1.6대 202대 반올림 해도 202대밖에 안 되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그렇게 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과연 201대라고 가정을 해보면 202대라고 아담이 우리의 202대 아버지면은 할아버지면은 하나님은 203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보다 가까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더 똑똑해지고 진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공부를 할수록 현 세상에 더 깊숙이 틀 잡히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어떻게 틀 잡힙니까? 결국 현 학계에서 가르치는 학문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겁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는 이 현수막이 어디 있냐면은 보다시피 영국 런던에서 여기 버스 옆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딱 공식적으로 아주 이러고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무신론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신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하더라도 걸릴 것이 없다 이거죠. 벌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진화론이 역사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학교 교육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성경의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제도의 신이 즉 사탄 마귀죠. 이 세상 제도의 신 사탄 마귀가 아까 보셨죠? 요한일서 5장 19절 제일 아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는 교육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의 빛이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시 아담의 범죄하기 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학계의 주된 교육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고린도 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원래 사람은 한 사람에게서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더듬어 올라가면은 아까 보셨죠? 심지어는 노아의 대홍수부터 아담까지도 1656년 연대를 쫙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찾도록 그분을 더듬어 찾으면 실제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됐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 이것을 찾을 때 진정한 학문의 목적을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모든 창조물들을 마음껏 영원히 만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만 하더라도 7,500가지가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의 네이버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과 종류 7,500가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를 마성커녕 구경이라도 해보려면 100년 살아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저는 아직까지 10가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7,500가지나 되는 사과 종류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겠죠. 참으로 생각만 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만이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두서없이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저도 빨리 한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반려자라는 이 한자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남자를 이제 사람, 저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짝반자입니다. 남자의 반쪽이죠. 반쪽에는 갈빗대를 뺐는데 이것이 짝반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죠. 서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갈빗뼈, 여기 갈빗뼈 모양이죠. 갈빗뼈 모양을 그려놓고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니까 이것이 짝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짝여자도 사람의 몸이 이제 반쪽으로 나뉘어진 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죠. 그러니까 몸과 몸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몸자를 보죠. 몸자의 한글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짝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한 몸이 되는데 몸과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여기 생명이죠. 생명의 비침인데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연결이 뭡니까? 성적 부부간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짝반 짝녀,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 그걸 반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한자를.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 애완동물들을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그 생성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짝여자거든요. 이 한자 짝여자를 써서 짝반자와 짝여자를 써서 반려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반려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 친형제 간이라도 반려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잃어버린 반쪽, 즉 부부 간에만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반려자. 그런데 동물을 반려동물이다.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왜 동물들에게는 반려동물이라는 말보다는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짝여자는 명확하게 몸과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하나가 되는데 동물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걸 쓰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죠. 어차피 자기들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 한자의 원리하고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 가지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반려동물이라는 말 사용하지 마시고 원래 쓰던 대로 애완동물이다 라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성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3절인데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즉 식물을 준 것처럼 그것들을, 동물들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필요할 때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동물, 뭐 여기에는 혹시 개는 포함이 안 됐을까요? 고양이나 개는 포함이 안 됐을까요?
모든 동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됐겠죠. 그도 피만 빼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보양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성경대로 한다면은 피만 깨끗하게 잘 뺀다면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반려견이다 이런 말 사용하면 이거 못 먹겠죠. 감히 자기와 짝인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애완동물로 했을 때는 물론 자기가 키우던 정등개 같은 경우는 식량으로 쓰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는 몰라도 본인이 키우던 개를 정등개를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시 다른 애완동물을 사서 또 기르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넘어서 숭배하는 것 안 되겠죠. 인도에는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한국도 개를 심지어는 사람 반열을 넘어서 부부 반열에다가 올려놓고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반려견이라는 말, 그런 말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